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제목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손을 한번 불끈 쥐시고,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큰 목소리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기 사사기서를 읽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번 주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오셔서 제가 우리 교회 성경 읽기 사사기서 읽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사순절 지나면서 사사기 말씀 참 은혜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기로 했다고, 오늘 제가 저 전주 예수병원까지 다녀왔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결같습니다. 300년 동안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8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넬이라고 하는 사사를 딱 세우셨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운넬도 나이가 먹으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후에 리더가 되지만 110살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이 사사 시대 때 운넬이라고 하는 사사가 세워지게 되지만, 그도 나이가 많아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한 이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희한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 위해서, 또 담임 목사, 사모 목사,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셀이, 우리 교구가, 교회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 서느냐 아니면 와르르 무너지느냐, 존폐가 달리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40년이 평탄하고, 한 사람 때문에 80년이 평탄하고, 한 사람 때문에 40년이, 20년이.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죽으니까 영적인 상태가 다 시들시들 졸다가 병들어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사모 목사가 여러분들을 막 말씀으로 교육하고 깨어있자고 할 때가 좋은 때예요. 네? 담임 목사, 사모 목사가 그냥 잠자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마음대로 그냥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냥 편한 대로 갑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병드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한 명 운니엘 사사가 죽으니까 그렇게 끝나고 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잘 세워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항상 미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항상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욥기서 8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편안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성경을 펴서 읽기만 하면 계속 같은 메시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성결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어디를 가든지 복을 따라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저주할 것이다. 욥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어디를 가든지 축복해 주시는데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나중에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학생이 깨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 학생은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좀 아멘을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학생은요 반드시 잘 됩니다. 오늘도 뭐 이렇게 장거리 오고 가면서 우리 목사님들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고대 나온 분이 계셔요. 아주 명석한 분이시죠. 여의도에서도 국신원 출신이시고 전자공학과 그 목사님 때 80년대 학번인데 의과대학하고 거의 뭐 비슷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과 나왔지만 이렇게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학벌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목사님이 돼서 이렇게 동료들이라든지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일 우리 부모 세미나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학부모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따르는 복이 있는 거예요. 창대케 되는 복. 직장인 사업하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면 여러분 작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창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좀 더 창대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놀라운 간증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원하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천국과 같이 만들어 주실 때 점점 복된 가정으로 창대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야죠. 성도는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교회 이제 그 릭 워렌이라고 목적 이끌어가는 삶 책자를 쓰신 목사님이 새들백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동네예요. 거기 개척하기 전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 예배 설교가 지루해서 재미없어서 안 간다. 두 번째는 헌금 얘기를 돈 얘기를 많이 해서 안 간다. 또 한 가지는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안 써줘서 나는 교회 안 가려고 그런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불친절해서. 아니 교회가 세상하고 달라야죠.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나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이거는 계속 몸부림쳐야 돼. 그래서 오늘 저녁에 피곤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빛의 자녀가 돼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좀 피곤하고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 한번 웃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 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불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하면 양호한 것 같아요. 항상 피곤해도 사명감 가지고 너무 졸리면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그래 한 10분이든 15분이든 눈 잠깐 붙이면 또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창대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이가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엄마 찾잖아요. 엄마가 막 오는 거예요. 넘어져도 엄마, 오줌 싸도 엄마, 배고파도 엄마, 친구와 싸우다가 맞아서도 엄마 제가 나 때렸어요. 그럼 엄마가 막 쫓아오는 것처럼 오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어디서 맞고 어디서 쓰러지고 배고프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엄마 하듯이 주여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그럼 하나님이 오냐 나 찾았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까이 하나님이 와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계속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만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해 줬다. 그래 자매님 뻐꾸기가 왜 뻐꾹 울어요? 독수리는 왜 창공을 납니까? 답을 못하니까 그야 뻐꾸기는 뻐꾸기니까 뻐꾹대죠. 독수리는 독수리니까 하늘을 날죠. 맞아요. 성도는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호흡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다. 기도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성도가 기도를 안 하면 병드는 거예요. 뻐꾸기가 뻐꾹해야지 떡국 그러면 되겠어요? 독수리가 하늘을 알아야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지렁이 이렇게 콕콕콕 꼬꼬대 꼭꼭 그러고 다니면 그게 닭이지 독수리가 되겠습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영적인 호흡, 기도, 주여!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우리 중직자인데 금요일 날이고 평일 날 뭐 새벽에 안 나면 저녁에 안 나면 새벽에라도 나와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성도님들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목사님 저 집에서 기도 글쎄 집에서 기도하면은 약속이니까 한 번은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살아있는 호흡 영적으로 호흡하는 건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아프니까 못 나오니까. 그러나 오늘 나온 분들은 정말 잘 나오셨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또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운넬이 죽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영적으로 병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12절에 저들이 한 일이 뭔가 야훼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냐? 우리에게예요.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그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당연한 일이죠. 그전에는 보이지도 않던 모압 족속 왕 에글론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그냥 점령시켜 버렸다. 하나님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깨어있으면, 하나님 찾으면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창대케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지 저주하리라. 정말입니다. 성경 읽는 분들은 그런 말씀 보실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야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도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너무 끔찍한 일이죠. 와서 공격하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보다, 교회보다 세상 것들이 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자꾸 쪼그라들고 힘들 때 막 술집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 처인인가요? 용인 쪽에서 잠깐 들려갖고 이 세종 고속도로 생긴 그 고속도로 위에 양쪽에서 가고 오는 그 중간에다가 큰 처인 휴게소를 만들었더라고요. 막 주차장도 뭐 고속도로 공사해서 하니까 다 했겠지만,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우리 교회 저렇게 졌으면 좋겠다. 너무 좋더라고요. 딱 그냥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로비 있고 커피숍 있고 뭐 그냥 디스플레이 있고 식당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거기다 예배실하고 우리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딱 하나님 집 하면 너무 좋겠다. 근데 교회가 깨있지 못하면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세상 것은 점점 좋아지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을 괴롭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막 번성하게 되고, 14절에 보니까 그 결과로 저들이 18년 동안이나 에글론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요, 하여튼 절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졸지 맙시다. 오늘도 조는 분들이 있나 봐요. 웃는 거 보니. 예배 시간에도 졸지 말고, 영적으로도 졸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다. 18년을 종살이 하니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겠어요. 농사 지은 거 다 뺏기고, 살찐 소, 양, 가축도 다 뺏기고, 18년을 짓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아내도 뺏기고 자녀도 뺏기고, 막 힘들다 부당하다 아무리 고발을 해봐요. 다 기각.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가.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한 일이 뭔가, 그제서야 깨닫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점령하셔서 이 지경이 됐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지. 이게 레파토리입니다. 계속 반복이죠.
근데 참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 것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사사를 세우셔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한 사람이 수렁에 빠져서 죽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자를 찾아갔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야, 그런데 빠지면 안 돼. 왜 조심하지 않았냐 그러더래요. 살려달라고 제자들이, 저 친구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야, 조심해서. 왜 빠졌대? 석가모니를 찾아갔대. 그랬더니, 야, 실수로 빠졌구나. 앞으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겠다 그러더래요. 아니, 살려줘야지. 마호메트를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오, 알라의 뜻이다. 용기를 잃지 말게나. 지금 죽으면 앞으로는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네. 인도의 신 브라마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얼른 달라가서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의 손을 딱 붙잡고, 내 손을 붙잡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살려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에훗이 왼손잡이였다. 양손을 다 쓰는데 왼손을 더 잘 쓰면서 완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왼손만 쓸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사람의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니 왼손잡이 사사를, 에훗을 사사로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의 여러분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 그냥 철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공물을 갖다가 에글론 왕에게 바치러 가요. 16절. 한참 가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채석장이죠. 뜨인 돌 뜨는 장소쯤 왔다가 다시 에글론 왕에게 가야지. 그리고 왕에게 갑니다. 사신들이 막죠. 여기 왕이니까 못 들어갑니다. 근데 뭐라 그래? 내가 폐하께 긴히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신들이 공물 바치고 가는 사람이니까 들여보내는 거예요. 보니까 한 손이 마른 자니까 한 손밖에 못 쓰는 사람이잖아요. 장애를 앓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나.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그 왕이 다락방에 혼자 앉아있는데 보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만했던 것 같아요. 왕이 에글론을 보더니 일어났다. 그 에글론에게 가고요. 에훗 사사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야훼의 명을 받아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에글론 당신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왼쪽에 차고 있던 칼을 가지고 왕의 오른쪽 몸을 확 찌르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 왕을 찔렀는지 그 칼자루가 등을 뚫고 등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그냥 칼에 다 엉겨 붙게 되었다. 그때 이런 칼에 찍힌 에글론 왕이 살려줘! 이상한 놈이 나를 찔렀다! 그러면 경호원들이 들어왔을 텐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듯이 아마 에글론 왕의 입을 딱 막으셨네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죽습니다. 왕을 죽이고 사사 에훗이
방으로 나오는데 뭐 왕 잘 만났냐? 잘 만났다. 그리고 막 달아나는 거예요. 그 호위병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왕이 조용히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24절에 말은 24절에 발을 가렸다. 이 말은요, 왕이 지금 주무신다 또는 왕이 용변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나 보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온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 에훗은 저 멀리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아무리 지나도 왕이 나오질 않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칼에 찔려서 죽고 엎드러져 있었다. 근데 이미 에훗은 멀리 스이라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아멘. 그러고 나서 에훗이 한 일이 뭔가 산지에 올라갔고요. 갑자기 나팔을 부는 거예요. 뿌뿌뿌뿌뿌뿌. 그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막 모여들어요. 모인 자들 향해서 28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 누가 산에서 나팔 불면은 그 따라간 사람 있겠어요? 누가 가요? 뭐 나팔을 왜 부는 거야? 사람들이 모여도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와서 청년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들이 가갖고 모압 사람들을 공격해서 모압 사람들을 죽이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10,000명 정도를 죽이게 된다. 근데 그 10,000명이 그냥 10,000명이 아니라 다 장사고 용사였더라.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때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아 방주에 하나님이 각종 짐승들 다 몰아넣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나팔 소리 듣고 모이냔 말이에요. 그들이 가갖고 용사요 장수 10,000명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후에 첫 번째 사사였던 엘리후 때는 40년이 평안했다. 제가 평안, 샬롬,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샬롬이다. 제가 팔 빠진 얘기 해드렸잖아요. 팔 빠지니까요 너무 아파요. 있어야 될 자리에 뭐예요? 하나님 안에 죄악을 떠난 자리. 근데 하나님 목전에서 떠나니까 그는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냅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샬롬의 상태가 80년 동안 유지되었다. 우리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뭔가, 여러분 우는 대적 마귀가 아무리를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론과 훌이 한 일이 뭐예요? 모세 팔 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 백성들로 하여금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주여, 엄마 하듯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부르짖으니 여러분 사사 에훗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니 사사 엘리훗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창대하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요. 시작. 어떻게 하셨더니? 어떻게 하셨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지지난주인가 주일 3부 때 우리 주일날이지만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읍시다. 그 우리 순복음의 영성이지 않습니까? 아이 주일날 대중 예배고 뭐 그냥 별 사람들 그러니까 부르짖어야지. 철야 때만 부르짖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에 그냥 성경은 계속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야곱이 20년 외삼촌 집에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형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야곱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형 에서의 마음을 확 바꿔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더니 칼 들고 죽이겠다고 했던 형이 갑자기 센티멘탈해져가고 T가 F로 바뀌어버렸어요. 내 사랑하는 동생아 목을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고 엉엉 울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뿐만 아니라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귀신도 떠나갑니다. 안 될 것도 되게 하십니다. 닫힌 문도 열리시고 질병도 떠나고 가난도 물러가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평양 감옥에서 신앙 지키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과 함께 그 아내 되는 분이 아주 유명해요. 김차숙 사모님. 우리 김정숙 사모님이 아닙니다. 김차숙 이름이 있으신가 보죠. 동명이인이. 김차숙 사모님. 남편이 한상동 목사님인데 평양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노부모 모시고 아이들하고 어렵게 뭐 먹을 게 있어야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또 열심히 신앙 지키고 노모와 자녀들 키우다가 열병을 얻었어요. 몸이 그냥 불덩이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진짜 죽게 된 거예요. 그런 중에 이 사모님이 우리 남편은 감옥에 있고 연로한 부모님 아이들만 있는데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어떻게 했겠어요? 네?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부산 우리 금정 순복음교회 가면은 금정산 있잖아요. 거기더라고요. 동네 금정산에 가깝고 하나님 앞에 막 그날따라 비가 내리는데 바위에 올라가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죽으면 안 돼요. 주의 종은 감옥에 있고 늙은 어머님 아이들 뿐인데 제가 죽으면 안 돼요. 저 살아야 돼요. 살려주세요. 밤새 기도했는데 새벽쯤에 비몽사몽간에 어떤 분이 나타나더니 이 사모님을 만져주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몸이 개운해지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깨끗이 치료받게 되었다.
이 사모님이 그냥 신이 나서 춤을 추면서 하산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열병과 같은 우리도 문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사는 길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끝이라 하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오늘도 차 타고 올라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군대를 갔는데 그 대대장, 중령 대령 정도 하시는 분이겠죠. 대대장 되시는 분이 이제 자기 위해서 일하는 그 뭐라고 합니까? 전장군이 뭐라 그러죠? 네? 부관, 참모를 뽑는데 세상에 어떻게 된 게 목사님 아들들이 4명이 딱 뽑혔대요. 한 명은 순복음교회 목사님 아들, 한 명은 장로교회, 한 명은 감리교, 한 명은 침례교 목사님 아들. 그래서 누구를 뽑나? 근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안 나가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알았나 봐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뜨거우니까 저기 순복음교회 목사님 아들을 뽑으라. 그래갖고 알겠다. 너 일로 와봐라. 내 참모가 좀 대줄 수 있냐? 네! 아주 그냥 막 순복음 신학교 하다 했으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 진짜 나 도와줘야 돼. 왜냐면 내가 제주도에 있을 때 거기서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밑에 병사 하나가 자살을 했대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 부대에서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목이 달아난다. 딸이 셋이나 있는데 대학 있고 뭐하고. 그러니까 너 그냥 참모가 아니다. 너 나에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된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충성! 이번에 그냥 막 엄청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근데 감사한 게 이분이 대대장으로 있을 때 사고가 하나도 없었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대를 하셨는데 동탄시의 서장으로 발령을 받았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제 제대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저 춘천에 가갖고 이제 개척목회 훈련을 받는데 동네 그냥 노숙자가 술 먹고 막 그냥 교회에서 행패를 부리는데 실갱이가 붙었나 봐요. 경찰이 막 동원이 되고 경찰이 여러분 교회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야지 노숙자 편을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말이나 되냐 이거 노숙자의 술을 두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어떡하냐. 근데도 막무가내여갖고 자기 왜 대대장이었는데 은혜 있고 서장 된 분 전화를 딱 했대요. 대대장님 지금 이제 경찰서장이잖아요. 동탄시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아니 왜? 이마저마해서 여기 경찰관이 전도사 말을 안 듣고 그냥 노숙자 말을 듣고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 경찰관 좀 바꿔줘. 딱 바꿔줬더니 나 여기 동탄시 경찰서장인데 저기 전사님 내 조카야. 서장님 좀 바꿔줘라. 그 서장님하고 연결이 돼갖고 서장님이 야 너 괴롭히지 마. 우리 친구 서장님 조카라 그러니까 괴롭히지 마. 그래서 은혜를 입고 그 일에서 아주 그냥 그 해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감사해갖고 이제 서장님이 또 은퇴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갖고 뭐 사관과 꽃다발을 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찾아갔더니 이 서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서장 자리에 있을 때는 말이야 나를 찾아온 사람이 한 달에 1,000명도 더 됐다. 근데 서장 옷을 딱 벗고 나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권력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때 전사님이 찾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대감님 집에 개가 죽으면은요, 대감님 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쓴대요. 근데 대감님이 죽으면 아무도 안 찾아온답니다. 개보다도 못한 대감님인가 봐요. 권력이 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홍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홍해를 쫙 갈라놓지 않습니다. 저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요단을 갈라주시지 않습니까? 아말렉이다, 그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지 않습니까? 오늘 모압 군대다, 에글론 왕이다, 하나님이 왼손잡이 사사를 들어서, 여러분 모압을 10,000명, 그것도 용사 장수들을 다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저녁에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사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저쪽으로 가는 교회 땅수 뭐 여기서 매각돼야 되는 거 뭐 정보 좀 알려. 사무 목사님 그거 이렇게 다 쉽게 공개되면 안 되는데, 우리 동네 사는 분 아니고 저 멀리 우리에서 늘 기도해 주는 분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기도만 하면 순복음 의정부교회 자꾸 기도가 떠오르고 기도가 많이 나오고. 사무 목사님 뭐 기도 제목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 시작했다. 아이고, 순복음 의정부교회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요. 이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분이 누구냐? 우리 사무 목사님 태문이 안 열렸을 때, 사무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셔갖고 태문이 열려서 제가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종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전화 드려갖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번에는 알아서 목사님 자꾸 기도만 하면 순복음 의정부교회 막 기도시키시는데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교회 건축입니다. 그래요, 기도 제목 좀 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집 짓는 것도 멋지게 짓게 하실 것이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혜 다 받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오늘 간증 부탁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하게 사이 친구 집에 가갖고 우리 장로님이 그냥 뜨겁게 순복음 영성으로 기도했더니 은혜 받았다고. 그 비싼 보청기 장로님 제가 무료로 하나 해줄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면 최신형 보청기 한 1,000,000원짜리가 하는데 그것도 해주겠다고. 장로님 오셨나? 오늘도 여기 올라오는데 우리 전사님이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구용매 권사님 아들 박성익 성도 건강하게 태어나갖고 이번 주일날 교회 나온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 오늘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